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 가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길죠? 뒤에 제가 앞에서 보니까 뒤에 권사님 집사님들은 잘하세요. 앞에 있는 청년들이 아직 정신이 안 돌아와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어제까지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알고는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수련을 하고 왔습니다. 저도 모르고 갔습니다. 제가 답사를 웬만큼 안 빠진데 토요일 날 답사를 가게 돼서 신방이 있어서 못 갔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차에 내려서 10분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복장이었습니다. 거의 이복장에 구두 신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도로가 포장이 됐다가 비포장 도로였다가 도로가 포장이 됐다가 비포장 도로였다가 이렇게 돼 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목사님 저 건물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저기입니다. 10분 하면 가겠네. 근데 거기가 그 건물이 아니었어요. 산불 초소였어요. 거기서 또 한참을 더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가 이제 그래도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겠거니 했는데 그 사모님이 성전은 어딥니까? 저쪽입니다. 거기서 또 한 10분까지는 과정이고 중간에 가다가 한번 쉬어야 되는 거리만큼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 같아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 같아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박 3일의 수련, 1박 2일의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련에 이어져서 연장선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서 준비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첫 번째 여는 예배 시간에는 함께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나눴고, 세 번째 저녁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네 번째 말씀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 감당하지 못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어져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다 들었던 말씀인데 저 말씀이었나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그 표정이 맞는데 너희들까지 그 표정을 지으면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학자들에게 저녁 식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이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낮은 자리에 택해라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부유한 자를 초대하지 말고 낮은 자를 초대하라 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안식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받고 즐겁게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호화로운 식탁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랬을까라고 보니까 수종병 든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었던 겁니다. 수종병이라고 하면 찾아보니까 전염성 독혈 중 하나로 대장군의 혈청에 산성되는 독소가 장에 흡수되는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제 배 가스가 차서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거나 물이 너무 많아서 물 때문에 붓는 그런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병은 신장이 나쁠 때 많이 생긴답니다. 간, 혈압, 혈액, 신장이 나쁘면 가스가 차면 독소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서 죽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의학으로는 불치병이었을 겁니다.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종병 걸린 자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긍휼한 마음이 일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있으면 죽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 고쳐주는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안식일에는 단순하게 그냥 급하게 응급처치만 해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지도자급의 종교적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공부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율법적이냐, 율법에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안식일에 그것을 하니까라는 꺼름직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 시대에 살아가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군대에 가니까 우물이 있더라고요. 뚜껑을 덮지 않은 우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길어서 먹진 않고 그걸로 허드렛일 하는데 쓴 기억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지역에도 우물을 파면 거기에 뚜껑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난치다가 실수로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겠죠. 그런 안식일에 만약에 아들이 빠졌으면 구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니까 건져내면 안 돼,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소는 빠져서 재산을 잃으면 상관없겠지만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냥 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건져내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엿보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잣대를 갖다 댑니다. 율법적으로 안식일에는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꺼내겠죠. 그리고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법 중요합니다.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으면 중요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생명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마음, 긍휼함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을 얹어 보실까요? 생각해 봅시다. 꼭 두 사람이 안 합니다. 그 두 사람이 할 때까지 했습니다. 손을 얹어 보시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한번. 너무 길게 생각하면 죽으실 거니까 5초만 생각해 봅시다. 1, 2, 3, 4, 5 끝났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품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안타까우셔서 그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긍휼하신 눈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메말라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돈 때문에 무언가 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안타깝다, 긍휼한, 저 사람을 품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런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탁을 보면 이렇게 U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U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석이 가운데겠죠. U자로 된 이렇게 U자로 된 가운데 자리겠죠. 그 상석에 앉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가운데가 상석입니다. 양쪽 끝으로 갈수록 말석, 끝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서로 상석,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앉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주변의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끝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석에 앉으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러러 볼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고자 노력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손님이 아닌 사람이 일찍 와서 잔치 자리에 일찍 온 겁니다. 자리가 다 비어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딱 앉았겠죠. 앉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주인하고 묻습니다. 이 자리를 비켜주셔야 합니다 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시 밀려야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끝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여기 앉으시면 어떡합니까? 저쪽 높은 자리로 앉으셔야지요 라고 자리를 옮기라는 청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 자리에 앉고자 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자 계속해서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에서, 말석에서 사람들 섬기는 그 자리에 앉고자 노력하십니까? 이 자리에 대한 문제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다투기도 하고, 저를 오른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열제자들은 질투심이 났겠죠. 서로 또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리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를 찾아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청함을 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서 윗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석과 말석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끄트머리 서 있어야 되는 자리라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끄트머리라도 앉을 수만 있다면,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려 하지 마시고 이미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위로 높여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함을 받았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끝날에 재훈아 가자 했을 때 네 자리는 여기 아니야, 옮겨주시는 그 자리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것이 편안함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오면 내가 쫓겨나야 할 텐데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있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주인이 거기 아닙니다, 옮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는 결코 말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리에 딱딱 세워서 앉혀주시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겨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젊은 날에 굉장히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욱하는 성질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한 종이 되어져서 베드로전서에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는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쁨으로 섬겨 나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낮추는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낮아진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죠. 주변 옆에 앞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를 보세요. 네, 옆을 보시고. 분명히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들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그게 없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구나라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반드시 저보다 나은 것이 한두 가지는 꼭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낮추는 생활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낮추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교만하게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나고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당연하지, 난 잘생겼어. 멋집니다. 알고 그 이제 알았니? 멋진 거?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죄를 지었다고. 너무 잘생겨서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너무 큰 죄를 지었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군생활할 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집에서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들어야 되고 괜히 한마디 했다간 손해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그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인데 무엇을 내세울 수 있기에 높아지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낮아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실적을 내고 좋은 일을 하였다, 잘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11절 말씀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2절,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대가 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부자인 이웃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청하라.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을 청했을 때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을 초청하면 잘 가지고 오겠지요. 하지만 그가 초청했을 때 저도 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부담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청할 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초청하고 누구는 안 돼. 왜? 이 사람은 좋은 걸 가지고 올 거고 이 사람들은 좋은 걸 안 가지고 올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초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초청하실 때 다 초청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초청하셔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식사 대접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주고 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나서 사랑해 주셨습니까? 전혀 사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냥. 낮 예배 때 말씀하셨죠. 팔이 잘려서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받고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여 주시고 다 퍼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바라보실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거저 받은 것 거저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매차한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도 잠깐 얘기했던 말인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 줘도 하나도 안 받아도 그냥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를 줬는데 하나를 생각하거나 10개를 줬는데 1개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신다면 없어도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 줘도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바라보실 때,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베풀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식사 대접을 한 바리새인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안타깝지 않느냐? 저가 죽어가는 그 영혼이 안타깝지 않느냐?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율법적인 마음이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즉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내가 받고자 하는 보상심, 내가 줬으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비단 바리새인의 마음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또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누구나 있는, 신앙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하거나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이죠. 율법적인 마음, 이게 법이야 라고 정리를 하고 긍휼한 마음 없이 딱딱함으로 정리를 해버리거나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 내가 잘나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했던 거지, 내가 잘나서 이룰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이기심으로 내가 이걸 줬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베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고 살아내어야 하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하십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대가 없이 기쁨으로 섬길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